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기념하면서 부활 신앙으로서 무장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고 깨달은 이후에 그는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생애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었으면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지 더럽게 추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됐는데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된 동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바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는 그런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빚진 자의 자세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더욱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보면 헬라인은 당시 그 시대를 구분할 때 지혜를 말할 때는 헬라인을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야만이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여러 종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모든 족속을 초월해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부했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을 했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 빚을 진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빚을 졌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 영생을 얻게 하였고 우리를 하여금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위로는 제가 8가지를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또한 말씀을 주신 것,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할 때,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것은 심판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지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 얻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셨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유는 뭐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고 또 이웃에 대하여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이웃도 함께 더불어서 예수는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그 당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디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침 채권자인 양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나와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정생활함에 있어서 나는 아내에게 빚을 진 자다. 아내를 사랑해야 될 자이다. 나는 부모에게 빚을 진 자이다. 부모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빚을 진 자이다.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빚을 진 자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또 아내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이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섬겨야 될 자이다.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로서의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뭔가 받기만을 원하고 항상 부족함을 원하고 부족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다 보면 인생은 스스로 피곤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내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의 빚을 졌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세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가족 구원은 더 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가져야 될 그런 심정은 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빚을 진 자다. 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빚을 진 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목회는 복된 목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 입장에서 나는 목회자에게 혹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자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역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늘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은 이북에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아내를 두고 이렇게 월남을 했는데 그는 일평생 의사로서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의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갔지만 그의 아름다운 이름은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3분 돌아가셨는데 14일 날 또 한 번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파키스탄에 선교를 하는 분인데 그곳 학교도 세우고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 코로나 감염이 되어 가지고 파키스탄의 의료 시설로서는 어려워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명성교회가 1억 넘게 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 긴급하게 헬기를 보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를 했는데 결국 명성교회가 그토록 기도하고 그러게 의료 지원을 하고 그랬지만 돌아갔습니다. 참 우리 그분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에 가게 되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그 묘역이 있습니다. 묘가 있습니다. 가서 보게 되면 술을 다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여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됩니다. 바로 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희생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무슨 빛을 졌다? 복음의 빛을 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이 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교사가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항상 복음의 빛을 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랑으로 빛을 갚으면서 말씀으로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참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에는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자세. 16절, 17절을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혹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은 첫째,
인격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대사, 현대사를 공부를 해보게 되면 이 한국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모릅니다. 개화기 시대는 개화하는 일로, 일제시대는 바로 억압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해방 이후에는 이 나라의 그 건립을 위해서, 국가의 그 건국을 위하여서, 또 산업화 세력, 산업화가 이룰 때는 산업하는 일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이 민족에게 많은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공산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그 당시 공산화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막아내고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의 능력이 내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 복음은 어떤 자에게 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처럼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되는 세상? 아닙니다. 이건 망하는 세상입니다. 복음으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대한민국의 개주가 돼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 세상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사명을 놓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잘못된 그런 이념이 한국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인생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굴에 살았던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들 자신이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우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인 이해를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17절 말씀,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자다?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왜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마지막 분부한 것은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그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주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매우 괴로움과 고통이 심한 중에 있사온데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 외에 이승엽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박시용 집사님, 강태유 성도님, 문영순 성도님, 김송자 집사님, 또한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박이경 우리 보육교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이름 불어 거명하지 못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 주님 깨끗하게 강건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방진희 성도, 조복덕 성도님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중이 있지만 우리 주님 늘 붙들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환경에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신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을 진 자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언행 심사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항상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언행 심사가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평생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한국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이 민족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향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악취를 풍기는 그런 자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려 간절히 비원합나이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려 간절히 비원합나이다.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